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때도 있고요, 가족일 때도 있고, 건강, 환경, 또 인간관계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영향력인 성령의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악한 영향력인 사탄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귀와 관련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자에 빠지는 실수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은 마귀 숭배로 빠지는 실수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귀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존재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에 한계에서 우리는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귀신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뜻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반역자, 고소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디아볼로입니다. 즉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모략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형제를 고소하는 자, 이 세상의 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 즉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이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는 군대를 이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에게 완전히 붙들림 당하고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는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포악하고 힘이 있어서 아무도 쇠사슬로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그를 여기시고 더러운 귀신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은 그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그 거라사의 광인은요, 온유해졌습니다. 유순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내쫓김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면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귀신의 영향력 속에 빠져들 수 있고요, 귀신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순간 악한 영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전까지만 해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귀신에 사로잡혀 마음을 지배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거라사의 광인만 귀신 들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만났어요.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안타까운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동네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의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비참하게 살던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그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아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 받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떠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요? 귀신의 영향력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거라사의 광인은 악한 귀신의 세력에 붙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때로 짐승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여.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악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면 자유함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라 했던 사람들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괴력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붙잡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잠시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비탈을 달려 몰살하는 돼지떼와 같이 사탄은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할 수 없는 거라사의 그 광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요, 철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지만 탈선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7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문제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귀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은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멸할 수 없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막았어요. 때로는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유혹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제자들이 유혹하게끔 사탄이요, 또한 제자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이 나중에는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 제한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미움과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자기가 멸망당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 때문에 괴로우니까 좀 제발 비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려면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동시에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은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더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려고 해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적을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정확히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잘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적인 줄 알고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아니, 동역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적으로 알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인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관계를 나누고 분열을 시키고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영으로서 지금도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인 사탄, 그 마귀를 대적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세계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비대면의 상황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예배도 활발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부분이 많이 느슨해지고, 영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지는 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함께 2020년 크리스마스 밖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 그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밖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그 탄생의 기쁨과 그 감격을 전하는 이 성탄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의 권세, 영적인 어둠의 권세는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단의 권세, 영적인 어둠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지체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질 때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은혜와 역사는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러한 2020년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